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 험한 길 걸어가는 기간 내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요, 지금까지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항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로 고백하며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지만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 앞에 오롯이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해 보시면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영적인 고난은 우리에게는 항상 필연적이다. 24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이 바울이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 자라기를 원하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성도들이 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것을 이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또한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나는 사명을 지키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은혜로 지금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단순히 전도하다가 잡혔는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감옥에 정말로 갇혀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도 자기가 결국 교회를 대표하여 내가 대표하여 감옥에 갇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더 이상 나머지 성도들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런 핍박과 고통을 바울이 대신 다 짊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되지 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삶의 영역도 힘든데 왜 이러한 부분에서까지 고통과 고난의 짐을 씌워야 하는가라는 것이 바울의 그런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자기는 기뻐하고 있다. 비록 감옥 안에 지금은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의 괴로움과 고통은 기쁨과 감사로 버텨내고 있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러한 마음을 은혜로 함께 지금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물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각자의 사명의 현장,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순종의 삶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감옥 안에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24절의 말씀에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채우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대신하여라는 뜻으로서 해석할 수가 있고 다른 뜻으로는 다시 한번 혹은 재차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 바울은 이 단어에 담겨있는 모든 뜻들을 다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영적인 고난을 자기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고통과 고난도 내가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겠다. 교회에 성도들에게 당하는 그러한 고통, 내가 재차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증진을 소망하며 이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감옥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지금까지도 아마도 참 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안에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어쩌면 어제까지도 계속 경험한 그런 상태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는 싶으나 내 안에 또 다른 한 가지의 마음, 곧 세상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이 나의 이러한 신앙적인 의지를 세상의 마음이 자꾸만 그것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우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있으나 자꾸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나를 자꾸 끌어당기니 내가 여기에서 버티고 이기며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신앙의 순간의 결단력이 부족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니 자꾸만 세상에서 세상의 마음이 나를 끌어당길 때마다 내가 자꾸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내 삶이 때로는 너무나 비참해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 이 험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러한 식의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그런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해보는 그러한 순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앞에 또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야 마야지만이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
하나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육체에 오늘도 내가 채워가기를 원하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잘 감내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은 결국 나를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맡겨진 사명이자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5절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은 교회의 일꾼 된 것으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에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의 가장 주된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가? 25절의 하반절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5절에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표현에서 일꾼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는 이 일꾼은 결국 사명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종이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일꾼이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는데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일컬어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일컬어서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결국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정말로 2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매번 주님 앞에서 기도 중에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기도 중에 항상 자기 자신의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되뇌이며 철저히 하나님 말씀 전하며 예수님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쳤던 그러한 바울 사도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낮추며 바울이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고자 했었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되어 가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밖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저나 여러분들도 온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밖으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기를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구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임하고 있었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원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나 간절하게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시는 귀한 사명 앞에 어떻게 우리의 그런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나 여러분들이 게을리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되 삶의 현장에서 결국 내 삶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말과 행동이 오늘도 복음 중심의 그러한 모든 말과 행동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흥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밖으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원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새벽의 간절한 기도에 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명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지금의 시대에 정말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도 예수님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 말과 행동에서부터 예수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밖으로는 하나님 이 지역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놀라운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 지역 가운데 확산되고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